예, 욥기 21장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욥기 21장의 주제입니다. 내가 보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욥기 20장에서 나아마 사람 소발의 견해를 들었죠. 소발이 보는 세상은 정의로운 세상이었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정의가 실현된다. 나는 그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21장은 그 소발에 대한 의견에 대한 욥의 대답이죠. 욥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소발이 보는 세상이 아니라 욥이 보는 세상은 정의롭지 않다 이겁니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더라. 나도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봤다. 이렇게 대꾸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소발이 세상은 정의롭다, 반드시 실현된다. 나는 그것을 봤다. 욥은 세상이 정의롭지 않다, 실현되지 않더라. 나도 실현되지 않는 그 정의를 봤다. 이렇게 서로 대꾸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봅시다. 정의롭지 않은 세상을 봤던 욥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 시작. 욥이 대답했다. 부디 내 말을 건성으로 듣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주게나. 나를 조금이라도 위한다면 말할 기회를 주게. 그러고 나서 나를 마음껏 조롱하게나. 내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네. 내가 이렇게 초조해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걸세. 내 처지를 보게 끔찍하지 않은가? 놀랍고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닐까 싶네. 내게 일어난 일을 돌이켜보면 떨리고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네. 욥이 이제 친구에게 부탁하는 말이죠. 좀 원리 원칙으로 나를 대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적인 내 편이 되어주면 좋겠다. 나를 좀 불쌍하게 봐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무 냉정하다, 따뜻하지 못하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따뜻함을 원한다. 내 처지를 봐라. 보통 사람이 내 처지를 봤으면, 모르는 사람도 내 처지를 봤으면, 내 꼬라지를 봤으면 아이고 어떻게 혀를 먼저 차면서 안타까움이 먼저 앞설 거다. 그런데 너희는 내 친구라고 하는 자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내 이 안타까운 처지를 보고서 도리어 안타깝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기에 일색이지 않느냐.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은 이거다. 그냥 해답을 얻고 싶은 게 아니라 야, 네 잘못 아니야. 욥 자네 잘못 아닐세 라고 하는 이 말만 들었어도 나는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소발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반박해 봅니다.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어찌하여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장수하며 부자가 되는가? 악한 자들이 자식을 낳고 그들의 자녀들이 성공하는 것을 본단 말인가? 악한 자들의 가정에는 평화롭고 두려움이 없으며 하나님마저도 매를 들지 않으시네. 악한 자들의 수소는 씨를 잘도 퍼뜨리고 암소는 건강하게 새끼를 잘도 낳는구려. 악한 자들은 자기 아기들을 맘 편하게 밖에서 새끼양처럼 뛰놀게 하고 흐뭇하게 지켜본다네. 자네는 악한 자들이 뭐 언젠가 죽고 다 그런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는 악한 자들은 오래 살기도 참 오래 살면서 자기 자신이 이루어 놓은 이 세상의 모든 어떤 부귀영화들을 다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또 자식은 어떠냐? 자식을 잘 낳아요. 그 당시에 자식은 복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은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이 자식까지 아주 많이 낳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아주 성공해요. 그냥 아버지 못지않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좀 임했다 싶으면 조금이라도 재산이 줄어야 되는데 이 수소가 씨를 잘 버린다. 그러니까 종우죠, 종우. 우리 아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종자 소가 씨를 퍼뜨려 가지고 아주 그냥 암소한테 새끼를 잘 베게 해요. 또 새끼도 벤 암소도 그냥 이 자궁에서 죽는 확률보다 아주 건강하게 새끼를 이렇게 태어나게 만드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재산이 시간이 갈수록 증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의 그 악한 자들의 아이들은 밖에서 마음껏 뛰논다는 거예요. 밖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그 밖에서도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아주 행복하게 아무런 위협을 느끼지 않고 새끼 양처럼 즐겁게 뛰놀면서 잘 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욥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욥의 자녀들은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집에서 죽었잖아요. 가장 안전하다는 그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그 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개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악인들은 위험하다고 하는 밖에서조차도 위험하지 않고 늑대와 그리고 각종 야생동물이 기다리고 있는 그 밖에서도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더라. 자기의 삶과 너무 대비되더라는 거죠. 나는 그대로 나름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자녀들도 안전하다는 집에서 죽지, 재산은 다 날라가 버렸지, 온몸은 고통으로 휩싸여져 있지. 그런데 저 사람은 분명히 악인이야, 그러므로 심판받아야 되고 공의가 실행되어져야 될 대상이야 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반대더라라는 겁니다. 세상은 불황인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호황이다. 사실 이게 그 부의 특징이에요. 부는 절대적 부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의 부를 딱 이루어 놓으면요, 그 부는 불황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미국의 대공황이 닥쳤을 때, 1920년대 대공황이 닥쳤을 때 그때 당시 부자들이 누구예요? 록펠러하고 카네기예요. 또는 뭐 스탠다드 무어,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공황이 왔으니까 불황이잖아요. 그럼 모두가 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공황 때 절대적 부를 넘어버린 사람들은 더 부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큰 은행도 세우고 신용평가 제도도 세우고 그러면서 돈 빌려주면서 사는 거예요. 록펠러가, 카네기가 제조업으로 엄청난 돈 벌었지만 그 후손들은 더 이상 제조업으로 돈 벌지 않죠. 그들이 투자한 금융, 그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재산이 증식돼요. 이게 절대적 부의 특징이에요. 절대적 부의 특징. 불황은 그 절대적 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백불의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부를 넘어서면 불황은 그 부를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하죠. 도리어 불황은 돈에 집중화만 가속시킬 뿐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런 거 보는 거죠. 도대체가 저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불법으로 이루어 놓은 부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거는 오직 신적 개입으로만 되는 거지, 지금의 제도 속에서는 저 절대적 부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의 그 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니면 전쟁이 팍 일어나가지고 상대방 나라에서 이쪽 나라의 절대적 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지 않는 한, 혁명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시스템화에서는 악인의 부가 심판받는 제도가 자기 눈엔 보이지 않는다. 21세기 언어, 20세기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12절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악한 자들은 고상하게 플룻을 연주하고 기타와 드럼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흥겹게 보내지. 악한 자들은 그렇게 일생 행복하게 살다가 잠자는 중에 고통 없이 죽는다네. 이 악한 자 본인도 참 부럽게, 누구 부럽게? 우리가 보기에 부럽게 살잖아요. 고상하게 그냥 오페라도 보러 다니고 문화 활동도 하고 여가 활동도 해요. 거기다가 뭐 그냥 밴드를 불러가지고 그냥 파티도 열어요, 놀아요, 흥겹게 보내요. 그렇게 살다 재미지게 살아요. 그러다가 뭐 병들어서 되게 고통스럽게 죽는 것도 아니야. 어느 날 그냥 신문에 부고란에 떠요. 뭐 누구 안무개가 87세에 또는 91세에 그냥 죽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다 우리 권사님들 소원들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하나님, 잠들 때 죽게 해주세요. 근데 악인들이 우리가 그렇게 워너비하는 삶을 다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워너비의 삶을 다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트에서 즐기면서 살고, 그냥 주중에도 주중에도 일하지 않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럼 워너비의 삶을 악인들이 다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부러워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삶의 대부분이 욥의 눈에 봤을 땐 악인들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조금 더 화가 난 거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었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좀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저건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워너비 꿈꾸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순, 여기에 자신의 고통이 비교되어지면서 더 심한 마음의 충격을 받는 거죠. 그냥 자기 혼자의 아픔이면 끝날 텐데 자꾸 비교되어지니까, 또 친구들이 자꾸 비교해버리니까 너의 고통은 죄 때문이다, 너의 고통은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숨겨진 죄 때문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니까 더더욱 그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16절 시작.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지, 나는 당신에게 관심 없고 그 길도 알 필요가 없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체 누구냐? 내가 왜 그를 섬겨야 하지? 그렇게 해서 무슨 이득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이제껏 잘 살았구만. 악한 자들은 신이 아니지 않은가? 그들의 행복으로 이룬 것이 아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고 무시하고 살아도 여전히 그 행복이 유지되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 없네. 그랬어요. 그래, 좋아. 그들이 악한 삶을 살고 좀 비윤리적이고 부정부패로 살아.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었겠지라고 욥이 조금 양보해 보는 거예요. 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다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사실 나도 완벽한 이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또 윤리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욥도 인정하는 바니까, 그래 그렇게 살고 있어도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신앙이 있겠지,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겠지 라고 했는데, 요놈의 악인들 대부분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좀 죄를 지으면서 부정부패로 돈을 벌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뭐 절대자가 누군데? 나는 그거 없이도 지금껏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그 신이 나에게 필요하지? 내가 왜 그 신을 믿어야 되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왜 그 교회 다니면서 내가 애써 모은 돈 헌금해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인데 왜 그들이 신앙도 없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 율례를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비윤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떠한 재앙이나 심판이 없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도 이해되지 않는다. 도리어 하나님 반역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 은총 받을 거리도 없는 존재, 은혜 받을 거리도 없는 존재, 오히려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이 욥의 생각인 거예요. 백보양보해서 신앙이 있다면 내가 이해하겠다. 백보양보해서 그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해는 하겠다. 근데 그것도 없는 자에게 저렇게 평탄한 삶이 계속된다고? 난 이해할 수 없어. 소바라, 너의 인과응보 권선징악적 세계관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는 거죠. 그런데 자 보라, 욥이 보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보이는 악인의 대가가 무엇이냐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17, 18절 시작. 악한 자들이 실패하거나 재앙이 닥친 일이 있었던가?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고통에 빠진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들이 바람 앞에 지푸라기나 폭풍에 날리는 것처럼 웅분의 벌이나 불운을 겪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네. 그죠? 자, 이제 내가 보는 세상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데, 재앙도 없고 심판도 없고 우연한 불행조차도 그들에게는 없더라. 그러니까 이제 정의 실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친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유보다. 뭐냐면은 그가 벌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에게 미칠 재앙이 있고, 그리고 그가 쌓아놓은 모든 부귀영화는 세월 속에 녹이 슬고 닳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소발 그리고 친구들의 심판관이었잖아요. 그가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유보다. 도리어 그가 정말 걱정하고 위하는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랬을 때에 그 의견에 대한 욥의 생각이 21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9절부터 시작. 자네들은 하나님이 그 벌을 후손들에게 내리시려 유보하신다고 말할 걸세. 나는 생각이 좀 다르네. 지금 당장 망하는 꼴을 내가 봐야겠고 악인 자신에게 진노하시기를 구하겠네. 그 악한 자들이 행복 가득 무병장수하다 죽으면 자기 집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신경이나 쓰겠는가. 욥은 이거예요. 그 정의가 나는 그 놈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보내. 그게 진짜 정의 아니겠는가. 언젠가 이루어지는,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의가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하는 정의가 나는 정말로 필요하네. 지난주에 말했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내 눈에 그 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요.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죠. 젊은 사람일수록 의에 강력하죠. 그래서 그 의에 대한 반응이 매우 노골적이죠. 그리고 그들은 빨리 지금 그 의가, 정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정의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나는 지금 그 불의 때문에 손해보고 있고 그 불의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내 이 손해와 내 이 분노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난 죽어서도 한이 되겠네. 뭐 이런 조선인들의 표현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이 죽은 다음에 만약에 심판이 행해진다 한들 그 죽은 자가 이미 죽었는데 뭔 신경을 쓰겠느냐는 거죠. 자식이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무슨 신경을 쓰겠냐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욥의 시대는 아직까지 부활과 내세관이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은 시대예요. 신의 존재는 분명히 믿고 있으나 그 계시가 우리처럼 더 디테일해지고 확장되게 전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욥의 시대에 그냥 죽음은 끝인 거야.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시대의 종파가 사두개인이죠. 사두개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내세관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사두개인은.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세관이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욥의 시대의 신앙관이 1500년 동안 계속 계시가 확장되지 않고 유지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세가 없다. 그리고 이 땅이 전부다라고 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런 신앙은 누구에게 유리하냐면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굉장히 유리한 신앙이에요. 내세가 없는 신앙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매우 유리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이 없다라고 했어요. 내세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문자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명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땅은 뭐냐? 실제적인 땅이에요. 여기서 온유한 자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했을 때 그 땅이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 이 송파구, 이 땅, 가락동, 이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그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주의 율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의 충분한 복을 누리고 있는 거다라고는 증명이에요. 그가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부패로 땅을 모았어요. 그냥 만평지기가 되고 억만평지기가 됐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저거 누구 거 빼앗았고 저거 어떻게 술수 쳐가지고 얻은 땅이야? 그런데 신학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사두개인의 신학은 뭘 지지하냐면 땅 자체가 뭐라고요? 복이야. 땅 자체가 뭐라고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땅 자체가 뭐라고요? 그가 온유하게, 즉 주의 율례를 따라 산 사람이라는 증거야. 다 그의 죄가 덮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한치도 부끄럽지 않아요. 한치도 부끄럽지 않아요. 도리어 없는 자를 욕하죠.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딱 한 평도 없는 인간. 이게 바로 내세가 없는 신앙은 철저하게 기득권에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유리한 신학이에요. 유리한 신학이에요. 내세관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세라는 것은 이거예요. 내세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고 하는 보증이에요. 보증이에요. 아직까지 욥은 그 내세관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내세를 갖고 있으면은, 내세라는 건 뭐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현세와 내세가 더해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현세가 아니고, 인생은 내세도 아니야. 우리는 얼마큼 사느냐? 현세와 내세 플러스가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그걸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의 시각까지 더해지게 되어지면 사실은 이런 고민들이 사라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멀리 내다보는 눈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역사가 오래 쌓이면 쌓일수록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의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 눈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그 후손들은 그 정의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긴 시간으로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저는 지금까지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눈이 정의를 보게 하소서예요. 내 눈이 정의를 보게 하소서. 그건 변하지 않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질 걸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런데 내 인간적인 소원이 하나 더해진다면 그 정의가 지금 내 눈에서, 내 눈앞에서 정말 나쁜 놈 누구 있는데 그 나쁜 놈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렵고 떨림으로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저는 욥과 같은 심정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렇지만 시작, 그러나 감히 하나님에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다, 나도 지금 당장 죄인인 그 놈이 그 죄에 상응하는 벌, 즉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하나님 섭리에 간섭하거나 명령할 수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해. 욥이 결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흔들린 적이 없어요. 욥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흔들린 적은 없어요. 단지 뭐예요? 불평이 있을 뿐이죠. 어떤 불평? 왜 지금? 이런 뜻이에요. 왜 지금은 안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아쉬움을 토로해내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욥의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한번 봅시다. 24절 3절부터 26절 시작.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고 만사 형통하며 잘 먹고 보양식도 따로 챙겨 먹어 기름이 잘잘 흐르지만 어떤 사람은 행복은커녕 비참하게 살다 고통스럽게 죽지. 하지만 둘 다 무덤에 눕히고 구데기들이 귀천 구분 못하고 덮치는 건 마찬가지지. 어떤 이는 행복 계속, 어떤 이는 불행 계속. 그러면서 욥이 두 가지 발견한 정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죽음은 누구에게나 닥치더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놈도 죽고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도 죽어. 이게 그가 봤던 공평 중에 하나야. 또 하나의 공평이 뭐냐면 구데기를 통해서 공평을 본 거야. 이놈의 구데기는 귀천을 구분 안 하네. 그죠? 그냥 띠룩띠룩 살쪄가지고 기름 잘잘잘 흐르는 시체가 묻혔어도 와, 내 밥이다 하고 달려들고, 피쩍 골아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시체를 보고도 내 밥이다 하고 달려들더라. 욥이 발견한 정의예요. 욥이 발견한 공평. 이 두 가지만큼은, 그러니까 벌레가 더 정의롭다, 아주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의롭고 제도가 정의로운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정의로운 게 하나 있다고 한다면, 정의롭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활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구대기다. 비꼬는 거죠. 비꼬는 거죠. 그만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꼬는 거죠. 새 친구가 바라보는 그 세상 속에 정의는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다. 망가져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비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참 지혜자와 얘기해봤다, 똑똑한 사람들 만나봤다, 뭐 철학자들과 이야기해봤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권선징악 인간보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야. 욥도 친구들의 그 식견과 견문에 대해서 그 수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자기가 만난 지혜로운 자와 대비해서 폭로하는 거죠. 자, 27절부터 29절 보세요. 나는 속지 않네. 자네들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거든. 자네들은 떵떵거리던 이들의 집이 무너지고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산산조각났다는 주장을 하지만, 자네들이 온 세상을 다녀본 견문 넓고 식견 깊은 이들과 말해본 적 있는가?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가? 욥이 얘기하는 건, 너가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내가 볼 땐 너는 정말 지혜자와 만난 적도 없고 진정한 지혜자를 본 적도 없어. 자기는, 욥 자신은 사실 이런 진짜 지혜자를 만나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책 한 권 읽은 수준으로 마치 모든 지식을 섭렵하듯이 말한 사람이 욥의 새 친구들이었다는 거죠. 어느 문학가가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은 수필 한 권 읽은 사람이라고. 이 수필이라는 게 뭐예요? 그 인생에 대한 수필을 좋은 거 하나 읽으면 그 수필 속에 온갖 좋은 말 다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들 밴드나 카톡에 좀 가입되어 있는 분들 보면 친구들이 엄청나게 좋은 문장들 막 보내죠. 그죠? 그것만 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카톡으로만 좋은 문장을, 좋은 격언을 들으면서 쌓았던 사람이 제일 교만해. 제일 교만해. 마치 세상을 다 아는 듯이. 욥의 새 친구가 그렇게 보인 거예요. 자네들이 만나봤다는 사람이 수백 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철학가들은 어쩌다 만난 한 사람이거나 자네 동네에 사는 어떤 그냥 오래 산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죠. 욥은 얘기한, 나는 진짜 철학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량이 많을수록 사실은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독서량이 많을수록 아는 게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느끼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대화법을 하잖아요.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뭐예요? 그 대화법을 통해서 너 자신을 알게 돼요. 어떤 자신을 알게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거죠. 수많은 질문과 대화를 계속 나누다 보면 자기에 있는 것이 다 바닥나 버리는 거야. 와, 내가 불과 5개의 질문에 의해 완전히 바닥이 나버린 그런 천박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한 10권 읽으면 한 10번 정도의 질문에도 이렇게 쏙쏙쏙 대답하면서 나가죠. 질문과 대화의 횟수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혜의 수준을 사실 가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화법이에요. 결국은 그러나 우리가 계속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인생을 알 만큼 깊이가 있지 않다. 인생을 단정 지을 만큼 대단한 지혜자가 아니다. 사실 이게 많은 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죠. 그러면서 철학할수록, 생각할수록, 사고할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소발과 그의 친구들은 조금 알고 있다는 그 사실에 매우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하게도 욥을 정죄했던 거죠. 그래서 욥이 만난 지혜자들은 너희들과 다르게 말하더라, 또 이렇게 얘기하죠. 30절과 33절까지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사악한 자가 재난 중에 오히려 살아남고 진노의 날에 구원을 받기까지 한다고 하였네. 누구도 악한 자를 꾸짖는 자 없고 징벌하지도 않는다고 하네. 악한 자들은 화려하고 영예로운 장례식 끝에 최고 명당 자리에 묻힌다네. 그러면서 수많은 조문객은 그를 훌륭하다 칭송하고 기르기까지 하지. 소발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이름도 다 사라질 것이고 고향에서도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도 없을 것이고 그냥 조용히 흙으로
사라져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자, 그렇지 않더라와 그랬더라, 그 중에 여러분들이 짧은 인생 살아오면서 욥의 말에 더 현실성이 있어요? 소발의 말에 더 현실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황중기 집사님이 사는 세상은 소발에게 현실성이 더 있어요? 욥의 말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욥의 말이 더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도 떵떵거리고 화려하고 좋은 것들도 넘쳐나고, 소발의 말처럼 누구도 발도 들이지도 아니하고 그 고향에서조차도 이름이 잊혀진다? 라고 하는 그 세상. 저는 소발이 말하는 세상이 저의 유토피아예요. 그냥 그런 세상 되기를 꿈꿉니다. 근데 내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라고 했을 때 욥이 사는 세상과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욥이 보는 세상과 이 악인들이 죽는 것조차도 영화롭게 죽어. 그리고 기억되기조차까지 해. 김일성 동상이 세워져 있고 김정일 동상이 여전히 세워져 있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또 전쟁 중에 북한에 있다가 남한으로 온 실향민들은 김일성이 적이잖아요. 김일성이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김일성이 죽었는데도 그 김일성의 이름이, 또 김일성의 동상이 평양과 곳곳에 여전히 존재하더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대부분의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는 것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욥은 지금 누구의 얘기에 대해 반박하는 거예요? 소발의 신학에 대해서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의 의도는 뭐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신학,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을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를 공격하는 데 쓰는 것뿐이다. 요걸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4절 읽고 끝냅시다. 현실이 이럴진데 어찌 자네들은 터무니없는 말로 위로하려는가 말일세. 자네들의 위로는 온통 거짓말 투성이네. 이게 화났던 거예요. 세상은 정의롭다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너희들은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정의롭다, 반드시 악은 심판받는다, 내가 봤다라는 그 얘기를 통해서 나를 완전한 죄인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욥의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 얘기하면서 나보고 회개하라, 넌 나쁜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나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그걸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위로는 위로가 되지 않는다. 공격이고 비난이다. 자네들은 나를 질투했었지? 나의 고난을 보면서 좀 꼬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욥은 거의 단정하고 있는 거죠. 자네들을 친구로 여긴 내가 정말 한심한 따름이다. 이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34절이 결국 결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하는 욥이 아니라 욥을 공격하는 새 친구들의 의도를 욥이 논리로 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실체를 드러낸 거예요. 나는 도대체 너네들을 이제 더 이상 친구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아주 단호한 마음을 욥이 보여주는 거죠.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롭습니다. 우리는 현세 플러스 내세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세 플러스 내세 속에 당신의 의는 이루어집니다. 이걸 철저히 믿읍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내가 보는 세상이 욥과 같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욥은 소원을 하기를, 하나님 내 눈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는 결코 나쁜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순간순간 내 눈에서 확인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더 좋은 세상, 이 현세를 살아가는 동안 그 현세 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욥이 사는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한민국 속에 욥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여지면서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 충만히 임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프란세스코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주님 나를 주의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